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절반도 주의 풍성하고 은혜로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에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남은 3일도 주 앞에 더 거룩하게 하시며 더 아름답게 하시며 더 성도답게 하셔서 주일의 예배에 모일 때에 지난주보다 나은 성도로 다시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주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실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욕망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영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기쁘게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믿음의 터, 영생의 틀을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유와 친절과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굳건한 믿음 지킬 수 있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플 때 성령의 위로를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시험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며 공고할 때 성령의 복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전쟁과 기후변화와 기근과 경제의 어려움과 혼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질서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헌신과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안과 사랑이 풍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켰는데 왜 손가락만 보느냐? 달을 가리켰는데 왜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손을 뻗어서 손가락을 내민 것은 저 하늘에 있는 달을 같이 보자라는 의미였는데 그가 가리키려는 달은 보지 아니하고 그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느냐? 근데 손가락이니까 망정이지 만일 그것을 황금 막대기로 가르쳤다면
황금 막대기로 그것을 가리켰다면 그 누구도 다른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번쩍거리는 좋은 황금 막대기만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유로 말했던 그 황금 막대기로 가리켰던 그것만 가슴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주일날 나눴던 말씀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예화만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고 그 예화는 또렷이 기억나서 그걸 왜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에도 수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 비유만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수십 번 읽으셨고 수십 번 또 연극으로도 해보셨을 그 가장 유명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근데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와 연결된 세 가지 비유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오고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찾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유독 탕자의 비유에 와서는 탕자가 주인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해도 그렇고 수련회 때 연극을 해도 꼭 탕자가 주인공이 되어 나와서 그가 어디 가서 얼마나 돈을 헤프게 썼는지가 또 어떻게 회개해서 돌아왔는지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중심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놓고 매일 그 걱정과 염려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돼지를 치던 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또 잃어버렸다 찾았노라,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내용이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비유는 마땅히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지 절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창기와 온 재산을 거덜내고 돌아온 그 아들이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비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크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땅에 떨어지고, 길에 떨어지고, 하나는 그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떨기나무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비유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이 비유가 왜 말씀하신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 것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를 좀 깊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웃기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비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치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됩니까? 씨앗이 그 길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어떻게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배경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무시되고 괄시받고 또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냐면은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오시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화려하고 군사적인 힘이 있고 이 전 우주와 지구를 정복할 능력을 가진 그런 힘이 있는 메시아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12 제자들 데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마치 나그네인지 거지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는 메시아가 올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 개념 때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처럼 이 땅에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씨는 그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거절당하고 자라지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 씨가 그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는 100배와 60배와 또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씨가 돌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더라.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기운이 마르고 제대로 자라질 못하더라. 돌밭에 떨어졌더니 바로 타버리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파괴하고 억지로 바꾸고 억지로 꺾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거절당하고 괄시받고 심지어 사람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놔둘 수도 있다라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자마자 항복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누구도 입을 열 수도 없는 그 공포와
장엄함과 화려함으로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 또 보잘것없는 모습, 심지어 죽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거절당하고 매맞고 죽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좋은 밭을 만날 때는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100배와 60배와 30배 열매를 맺는 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의 그 결과가 13장 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입니다. 13장 53절에서 58절, 13장 끝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모습,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들은 예수는 보지 못하고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동생도 누이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신기했을 뿐,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도리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께서 같이 오래 보고 지냈던 사람들은 도리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것은 셀 수 없는 열매를 맺고야 많은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와 저와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복음,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복음, 아무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무도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믿을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온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더 뭐가 특별히 나아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길이 많습니다. 주변에는 돌밭이 많습니다. 주변에는 가시떨기 밭이 많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옆에 성도가 있는데, 형제가 크리스찬인데, 아버지가 크리스찬인데
자녀가 크리스찬인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사람 뜻대로 됩니까? 때려서 됩니까? 또 타이른다고 됩니까? 애원한다고 됩니까? 부탁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를 내가 강제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머릿속에 내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열리고 변형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얼마나 많은 무리가 봤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까?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12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도 예수께서는 손에 움킬 만한 숫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수가 세계를 바꾸고 한국과 아르헨티나까지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기적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밖에 확인하고 또 보고 또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달란트를 가진 자의 비유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릇 있는 자는 무엇이 있었고 없는 자는 또 무엇이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로마서 1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들을 구세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품 안에 그들의 자연적인 내재된 신성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몰랐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구원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준히 거절하고 꾸준히 거부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갔을 때 코웃음치고 그들이 복음이 왔을 때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노라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적게 있던 자들은 그것조차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반만이 그 씨앗이 뿌려질 때 기적적으로 그의 밭의 노력이 아니라 그 씨앗이 가진 생명력으로 인해서 100배와 60배와 30배가 늘어나는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또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우리에게도 2024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을 건져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서 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를 끊어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도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 그 풍성함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또 좋은 땅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겨난 그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축하합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좋은 밭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많은 밭, 가시떨기가 많은 밭,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길들이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를 볼 때 그들의 가슴을 치는 그 한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이 풍성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밭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하여 풍성히 증명되고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려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려서 모든 것을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에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며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바다 살려서 오르시 나도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